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사랑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살리고 자기 목숨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사회 시간에 들었던 강제구라는 소령 아시죠? 월남전을 앞두고 참전하기 앞서서 훈련 중에 그만 수류탄 실탄을 던지는데 어떻게 해요? 뒤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몸으로 감싸고 많은 병사를 살리고 그분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속의 영광과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죄악의 하염 속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죄값으로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유황 불물 속에 영원토록 고생해야 될 우리들을 그 하염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감싸 안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하고 이 십자가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영광이 무엇이며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떤 영광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는 공생의 마지막 목표이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 겉옷을 벗어 펴서 예수님의 오는 길에 던져주고 펴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환영하는 무리의 인파 사이를 비집고 나와보니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모여든 인파 중에서 이방인인 헬라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죠.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빌립을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건 전설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지금 이야기는 전승입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뭔가 의미가 신중한 이야기가 전승입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헬라 몇 사람이 아사라는 이 나라에서 왔는데 아사의 왕국의 왕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문둥병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둥병 들리면 그 당시는 거의 약이 없잖아요. 백탁이 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유대 땅에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친다.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무리를 걸어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 소문을 듣고 왕이 자기들의 신하들을 보내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사 왕의 신하들이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벌써 들려온 거예요. 자기들이 귀에. 예수님의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도성에서 예수님을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핍박과 죽음을 기다리는 도성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아사 왕국으로 가서 왕의 아들만 고쳐주기만 하면 왕의 고문으로서 한평생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안일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럴 것만한 이야기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일락한에도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 영광, 이 인자의 영광을 세상적인 영광, 정치적인 영광,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마 좋아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해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자의적, 의적,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제자들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 때 틀림없이 세상적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길을 따라 영광된 그리스도의 신부, 영광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영광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에서 얻어지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핍박과 죽음의 길을 피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헬라온 신화를 따라 빨리 헬라로 갑시다. 아대 왕의 왕을 고쳐주기만 하면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죄에 주님은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죄로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영광이요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신 거를 오늘 같이 읽었던 24절에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은 비록 조그만 씨앗,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 생명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작고 보이지 않는 작은 알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 씨앗이 땅에 묻혀지고 그것이 썩어지고 발화가 되면 생명이 나오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강림하셨죠. 이 땅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성육신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묻혀지고 썩어지는 밀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몸이 무덤에 장사지내야 되는 것.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그 밀알의 씨앗이처럼 썩어서 발화가 되듯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빛을 어둠을 이기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침내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 그대로라. 내가 죽고 썩어지고 내가 마침내 3일 만에 살아나는 밀알처럼 부활되어야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이루어져야 수많은 영혼이 살 거리라는 말씀하셨기에 주님은 내가 택한 영광의 길은 헬라의 아대 공학에 가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나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밀알처럼 죽으시고 썩어 마침내 발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야 될 영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얻은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른손 왼손에 못이 박혀 있지만 오른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잡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인들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너희 죄값을 다 치렀다고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남김없이 다 쏟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갈보리의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는 자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을 이기지 못할 고난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를 믿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끌려가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네가 하나님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너를 죽일 권세도 살릴 권세도 있다는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할 말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한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셔야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웬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미랄의 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같이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로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예수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영광, 교회의 영광,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죽음으로써 얻는 영광의 길이 바로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앉으려고 하고 싸우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긴 자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지배자의 영광이 아닙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영광 아닙니까?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고 길을 서서 돈을 모아서 열심히 올라갑니다. 권세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왜요?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어떻게든 높임을 받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친구 담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은 아니고 얘기해 주는데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그러니까 부인 얼굴이 달라진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공부해서 섬겨라, 사랑해라. 높아지면 너희들이 더 그렇게 희생을 해놔야 되는데 참 그렇죠. 영광의 자리에 누리려고 한 번 앉으면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든 길을 쓰고 올라가서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큰 영광의 자리,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영광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앉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죽음을 통한 영광의 자리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신문에 있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참 멋있어요. 빌딩은 높이 솟았는데 생각은 낮아만 가고, 길은 탄탄대로 났지만 마음은 첩첩산중이 되어간다. 옷은 고와만 가는데 사람은 밉게만 보이고, 물질은 풍요로워지는데 인정은 말라간다. 도처에 교회당은 있어도 참 기독교는 찾기 힘들고, 십자가는 높이 솟았는데 달릴 사람은 아니 보인다. 여러 곳곳에 교회당 높이 십자가를 세웠지만 아무도 그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달리지 않는 십자가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아름다운 십자가를 세워놓았지만 달리려고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걸어놓은 교회당 십자가에 누가 달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려고 각오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외로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억울한 것입니다. 애매히 욕을 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아픈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던 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영광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은 버림으로써 얻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도의 성자 선다싱 어느 날 히말라야 산을 넘어갑니다. 티벳을 향해. 그 산을 넘어가는데 눈물아가 너무 몰아치는 거예요. 산이 덮여 있는 거예요. 눈물아가. 친구와 함께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발에 뭔가 걸려요.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숨은 붙어 있었어요. 선다싱이 그 사람을 들쳐업고 가려니까 친구가 너 미쳤냐? 이 눈물아치는데 우리 둘이 가도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업고 가겠느냐? 그래도 선대식은 이 사람을 두고 갈 수 없다. 우리가 함께 들쳐업고 가자. 그래도 이 친구는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살아야겠다 하고 도망쳐 먼저 앞서갔습니다. 선다싱이 아무리 봐도 혼자 두고 가면 이 사람 죽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사람을 들쳤고 그 산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사력을 당해서 겨우겨우 저기 마을이 보이는데 가다 보니 발에 뭔가 툭 걸려 넘어져 보니까 혼자 살겠던 친구가 그 마을 입구에서 동사에 쓸어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짊어지고 사력을 당해오는 동안 땀을 흘리고 그 몸에 열이 나니까 뒤에 있던 죽어가는 사람과 뭔가 몸이 부딪혀서 체온이 올라가면서 그 사람도 살고 선다싱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다싱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이어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일을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함께 전하라. 깨뜨릴 수 없는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 앞에 눈물로 입맞추고 머리로 발을 씻긴 이 여인의 헌신, 자기 버림을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를 버리는 자를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로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의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가룟 유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인간이?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과 버림의 길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영광,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은 섬김으로 얻는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이 여기시리라. 기가 막힌데 이 토인비라는 이 학자가 쓴 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지배적인 소수와 창조적인 소수가 있는데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소수가 언제나 역사를 지배할 때는 어둠과 절망이 있었다. 맞죠? 그러나 창조적인 소수, 남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려는 사람이 역사를 지배할 때는 역사는 언제나 희망이 있고 빛이 있고 화평이 있었다. 우리 민족에게 이런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빛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섬김이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가 거기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있는 곳에 나도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투자해서라도 예수님 계신 곳에 분명히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이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가난하고 병든 자, 세상에서 눌리고 소외된 자, 세리와 창기, 죄인들. 여러분 홈리스 분들 베풀어 주세요. 그분들이 마약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 그러나 우리의 도리는 하셔야 돼요. 애면하지 마세요. 주님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주면 마약 사겠지.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하라면 하면 돼요.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안아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섬길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등불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축제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외로운 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의 등불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한 1분간만 하나님